장에서 25장과 26장 둘 사이에서 빌닷과 욥이 했던 대화를 통해서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사람, 물론 이제 세 사람이 있었고 욥이 이제 그 한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변론하는 과정이지만은 오늘 같은 이 변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또 이 욥기 25장, 26장은 우리가 욥기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넓게 보면은 이제 성경 기록된 성경 자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리하면은 이게 이제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왜 특별 계시냐? 이런 이제 자연 계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묵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인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특별 계시로 합니다. 특히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욥기는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이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약간은 변론의 충돌이 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 변론이 아니고 동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빌닷의 결론이 이제 욥기 25장에서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지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파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닷은 이제 사실 욥을 겨냥해서 이제 했던 얘기예요.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욥이 이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 위에 있죠. 특히 고대인들은 이 지구상을 벗어난 하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완벽하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늘도, 저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님이 눈앞에서 순수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그 말해야 무슨 뭐 특별히 뭐 언급할 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벌레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빌닷이 사람을 이제 벌레, 뭐 구더기, 뭐 지렁이 뭐 다 됩니다. 여기다 비유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이걸 인정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 하늘, 저 지구한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야, 그거 뭐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우리는 사실 이게 아멘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벌레는 아니지만은 벌레보다 더 나쁜 그런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쭉 26장을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랴. 그럴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빌닷의 어떤 주장을 듣고 욥이 했던 내용이에요. 혹시 이게 완전히 다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분은 거의 성경에 정통한 분이에요. 저는 한 70% 80%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번역본을 또 다양한 성경들을 또는 원어를 가지고 이제 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 먼저 하고요. 빌닷과 욥이 동의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이거는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홍수 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사실 도달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신학적인 그런 깊이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아 이전이든 노아든 그 이후든 아브라함이든 똑같습니다.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을 얻게 한 방법은 딱 한 가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니까요. 우리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이거는 빌닷이든 욥이든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이 기준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욥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자,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이제 욥기 26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게 죽은 자들이 영으로 나오네. 그래서 이제 유대의 번역본들 다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의 영으로 나와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물들 밑에서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잖아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뭐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에 대한 해당된 걸 찾으니까 이사야에서 사망, 죽은 자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로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지느냐? 이사야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사망에 해당된 자가 된 단어가 이제 레파임인데 8번밖에 안 쓰였어요. 죽은 자들의 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운명이 갈라집니다.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어느 누구도 죽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걸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성경에만 있어요. 자, 이사야는 이 두 가지 운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물론 생명의 부활로 안 일어나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뒤에 죽은 자들 나오죠. 이사야 26장 19절 바로 26장 14절 19절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틀려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끼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건 부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비록 우리의 육신이 썩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겠구나. 자, 이때 사용된 이 원어가 레파임인데 이 두 단어가 나눠졌지만은 욥기에서는 주로 이제 부정한 쪽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구원받지 않고 죽었어요.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까지만 보지 그 사람의 몸을 떠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어찌 뭐 욥이 개인적인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욥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물 밑에서 떨며 이게 물이 또 뭐지? 이게 고민이 돼요. 뭐지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물 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의 영이 어디엔가 지금 빠져들어서 이렇게 떨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약간 이제 암시를 해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약간 그런 빛을 받을 그런 그것뿐이죠. 자, 우리가 보통 시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헬라어예요. 아부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어비스라가 됩니다. 한자어로는 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연못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한자어를 빌려온 거죠. 어찌 보면 깊은, 뭔지 모르지만 깊은 곳. 자,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하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물리 법칙을 한계에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깊음, 이 영의 세계에서 깊음이란 게 뭘까? 높다는 건 뭘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욥기 2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지옥도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수올이라는 단어로 다 커버가 돼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넓어요. 진짜 불타는 지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골짜기도 되고요. 무덤도 되고 이 단어가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깊음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면 깊은 그러면 땅 밑으로 깊으로 내려가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과연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깊음 속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얻는 의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거다 할 때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이것도 시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부터 모셔올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합니다. 어쨌든 쓰는 단어는 똑같아요. 깊음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제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이제 이거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뭔가 깊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다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두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4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고 이거 그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누가 복음에만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거지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사실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품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잖아요. 죽은 이후에 이 영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부자도 분명히 육체가 묻혔어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에 말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니까 듣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의사교환을 해요. 뭐가 안 됩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건너갈 수 없다고. 왜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바로 이 구렁텅이가 시면하고 비슷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냐? 우리는 여기에 가면 안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잘 몰라도 돼요. 부자가 떨어져 있는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뭐 자세히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은 못해도 여기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욥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심지어 보이는 세계도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로마서 1장 20절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기억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난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 나뭇잎 하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미시세계, 왼쪽에 이제 DNA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서 밝혀냈는지 모를 정도로 참 저도 놀랍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세계를 쪼개고 들어가면 놀라운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는 창조주가 있는 게 분명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절로 이렇게 된 거야. 이걸로 퉁쳐요. 이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저 넓은 이 우주,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먼 우주 세계, 이 태양계의 놀라운 신비, 이 운행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알 수 있다. 보이는 세상, 이 작은 세상부터 아주 보이지도 않는 저 넓은 우주까지, 천체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자, 욥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26장 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거는 이 고대 시대에 이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옛날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지구가 평평한 거예요. 멀리 가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런데 욥은 이미 빈 곳이 있다. 그 다음에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사야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 물론 이제 바벨론 왕을 빗대어 이 사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심중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바라보는 북쪽은 북극성이잖아요. 그쪽에 뭔가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북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욥은 북쪽의 빈 곳에 뭔지 모르지만은 그쪽에 어떤 빈 공간이 있나 봐요. 뭐 하여튼
그 기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내가 북쪽의 연면들, 이게 이제 원어로 가면은 가장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북쪽에 뭔가 있나 봐요. 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때 표현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는 표현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북쪽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북쪽인지 아니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가장 높은 곳에 뭔가를 뭐 만드셨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은요. 사실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업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 욥기 26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깊은 곳이 있다. 가장 높은 곳도 있고 가장 깊은 곳도 있다. 예,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한 단어로 그냥 스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멸망이라는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아마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아바돈이 멸망도 되지만 멸망의 장소도 돼요. 이게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든 가장 낮은 곳이든 심지어 사람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람의 영적인 깊은 곳, 그 심중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빌닷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거 지금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야,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나는 심지어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말도 안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이 어떤 하나님의 지금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자, 그러면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작다 이겁니다. 욥기 26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들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해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저는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하늘 얘기를 하다가 구부러진 뱀 얘기 나와요. 이게 뭐지? 다 찾아봤어요. 수많은 커멘터리 찾아보고 그 다음에 원어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별자리예요. 결국은 별자리예요. 자, 옛날에는 욥 시대 때 찾아보니까 욥이 살던 시대나 또는 그 옛날 이집트에서 피라밋이 지어졌던 시대 때는 이 북극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의 위치가 약간 지금 영어로는 이제 드라쿠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의 자리거든요. 용의 자리 쪽에 있는데 지금은 이게 자전되면서 약간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설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있었을 때 이 용의 뱀자리, 그러니까 구부러진 뱀자리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옮겼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빅 디퍼라 되는데 이게 이제 북두 칠성 자리예요. 그 다음에 큰 북두 칠성이 있는데 소북두 칠성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중에 소북두 칠성 밑에 보면은 폴라리스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오늘날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거의 북쪽 하늘을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별에 해당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용의 뱀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별자리를 언제 만들었느냐? 사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별자리에 굉장히 특화된 민족이 어디냐? 이게 바로 베두인 민족이래요. 유목민들. 이미 헬라인들이 별자리를 살피기 전에 이미 사막을 횡단했던 사람들, 유목민들, 아랍 사람들은 이 별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대요. 왜냐? 이걸 읽어내야지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은 이 발음을 투반이라 한대요. 예, 이게 뱀이라는 뜻이래요. 투반이라는데 지금은 영어로는 이제 드라쿠라 하는데요. 자, 이게 이 사이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시나니 결국 뭡니까?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만드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결국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하늘에 있어요. 예,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북쪽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저도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북편에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구나. 왜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바로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사람들아, 빌다사,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적으냐? 우리는 막 미시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냥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처럼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바다 이 엄청난 해양의 바닷물을 딱 국자나로 떠서 바다를 다 알고 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바다의 깊이와 그 넓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AI한테 한번 쳐봤어요. 원자의 크기는 얼마냐, 중성자의 크기는 얼마냐, 전자의 크기는 얼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자의 크기는, 사실 우리가 크기라 했을 때 전자가 돌아가는 이 형태를 얘기하는데, 중성자나 양성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얘기했더니, 상암 운동장 있잖아요. 이 상암 운동장의 크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조그만 좁쌀 하나가 양성자의 크기래요. 그러면은 상암 운동장 둘레를 뭐가 다니냐? 전자가 다닌대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은 지가 소화가 어떻게 되냐 압니까? 지가 알아서 다 되죠. 우리가 머리카락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세계도 모르고 저 넓은 세계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거 조금 하는 거. 단지 하나님은 지금 뭘 집중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100% 아멘입니다. 진짜로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의 이 수많은 지식도요, 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안 맺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의 주권자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존귀를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